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38번째 상처와 악한 영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 책은 이제 저자가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의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그분의 이제 책은 그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부모님이 자기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부의 일을 하시다가 이후에 재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을 임신했을 때 경제적인 환경은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1930년대죠. 5살 때 이웃의 술주정뱅이 노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만 5살이니까 우리나라로 한 7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15살 때는 더 이상 성적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집과 학교를 떠났고,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목말라 있던 그녀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몸을 쉽게 허락했습니다. 16살 생일이 지난 직후에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16살 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낳은 집에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다가 자녀를 맡기고 아이를 낳은 지 5일째 만에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아버지의 폭력에서 구출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폭력과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결합되어서 계속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나쁜 남자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점점 직급이 올라가고 잘 대하다 보니까 함부로 자기를 여기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있던 그가 뉴욕으로 건너가는데 우연찮게 패션 모델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 모델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잘 돼가고 있는데 자기의 자존감은 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교양 있는 영국 신사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데 14년 차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예배와 그 어떤 수업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가 거기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 상실한 마음 그런 것도 책을 읽으면서 또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책을 쓰면서 자기의 내면의 치유와 이런 부분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도 하고 대학 강단에도 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암 선고가 났어요. 자궁에 암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을 돈이 없다고 하자 의사는 3개월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마련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온갖 암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암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의학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그 여인은 그래서 나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몸의 독소를 다 뺄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또 자기의 그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체 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질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사랑한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사랑한다. 시작. 바울아 사랑한다. 바울아 사랑한다. 여러분은 바울아 사랑한다 하면 안 되지.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바울아 사랑한다. 네, 또 바울아 사랑한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안에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노고 또 하나는 원망이었어요. 당연하겠죠. 5살 때부터 그렇게 성적 유린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삶의 폭력과 그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노만 남아있고 그런 것을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있는 지금 여기 순간을 보니까 그런 일들 분명히 그것은 정신적, 신체적, 성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뛰어난 심리치료사를 만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눌렸던 어린 시절의 그 분노 모두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암의 징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6년생인데 그가 2017년 8월 30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스 헤이라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책을 읽고 그렇게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게 다 뉴에이지 방식이었어요. 뉴에이지. 그래서 뭐 지금 이 뉴에이지라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뭐 구닥다리 얘기인데 우리나라 뭐 90년대 초반이나 뭐 이럴 때 뉴에이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힌두교나 뭐 동방의 어떤 종교들에게 있어서 초월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도를 깨닫고 치유를 받고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깨달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그러는 그런 이제 방식 중에 아직도 미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뉴에이지 영향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 뭐 과학과 종교 교회 무슨 그런 이상한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치유를 받고 질병까지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책을 읽어보는데 그녀의 삶이 참 불쌍하고 그녀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는데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뉴에이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국에 굉장히 크게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발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한 세상적인 접근도 많이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한 사탄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개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도 치유받고 몸의 질병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건강한
죄인. 건강한 죄인이 건강한 죄인.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도 도를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마음의 치료와 명상을 하고 고요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건강한 죄인이라. 그래서 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건강한 죄인, 건강한. 몸이 건강한 영적으로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마귀 역사가 있으면 더러워요. 막 토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내면이 시궁창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마귀 역사에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어떠한 사회적으로 더러운 일, 또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모든 마귀가 다 그러느냐?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깨끗하게도 또 병을 고쳐주면서도 젠틀하면서도 아름다운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아름다움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제비 선생님과 꽃뱀을 통하여 아름다움 속에 악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요. 어떤 그 수중 유튜버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다 거북인지 이만한 입이 아이고 이렇게 벌리는 그러한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되게 흉악하게 생겼는데 입을 벌리고 있어요. 바위 색깔이. 이러고 벌리고 있는데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거북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격에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이 사탄의 역사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이 치유와 육체의 건강도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우상을 만들면 말도 하게 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이 갔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근데 거기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따라합니다.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했는데 그들도 따라합니다.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따라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신비가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런데 어떻게 되죠? 건강한 죄인들, 건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자기의 합당한 응답과 어떠한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은 사탄의 더욱 강력한 올무가 되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건강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고기 생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비건, 난 비건이다. 손 들어보세요. 베지테리언 있어요? 비건. 나는 고기 안 먹는다. 고기 먹고 싶을 때 두부 먹고 그런다. 손 들어보세요.
인도에서는 잘 살고 상류계층이 되면 될수록 비건이 돼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요. 하층민이면 하층민일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요. 무슬림들 소고기 먹고, 그죠? 돼지고기는 아예 안 먹어요. 네, 그리고 닭고기 엄청 많이 먹고. 근데 브라만 계급이나 상류층은 채식만 합니다. 채식. 우리는 없어요? 채식주의자 없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소가 굉장히 IQ가 높다 그래요. 근데 소가 소를 생산하기 위해 이제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소를 공장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거 막 배양해 갖고,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고기와 같은 맛을 느끼게 하거나 하는 그런 대체 식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그 소들이 좁은 족사에, 사실 넓죠. 그런 우리의 입장으로는 넓지만 소의 입장으로는 좁은 곳에 많은 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배설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소는 그 배설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자기도.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가 있는 곳에는 냄새가 아주 심해요. 사람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어때요? 넓은 곳에 방목을 합니다. 애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고 자유롭게 자라죠. 미국의 텍사스인가 어디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방목을 하는데, 여러분 방목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도 되게 많고 소들이 막 여러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방목을 하는데, 미국에는 어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방목을 하는데 엄청 긴 넓은 지역에 소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축사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많아. 이 부천 거의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런 곳에 소들이 꽉 차 있어요. 막 꽉 차 있어요. 이야,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한 몇 분이 지나가도 끝이 안 나요. 소들이 꽉 차 있는 것이, 풀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정우를 만드는 호주에 넓게 사는 소입니다. 자, 축사에서 막 똥이 있고 배설물이 있고 거기에 꽉 차 있는 소, 그리고 호주에서 맛있는 풀을 먹고 청정하게 자라난 소. 하나는 건강한 소고 하나는 축사에서 자라서 오물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소. 결론은 무엇입니까? 둘 다 맥도날드 패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결국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치유와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육체의 질병도 치유된다고 하는 것을 접할 때 방향과 그리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과 중심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치유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인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죄인을 만드는 것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죄인이야. 건강한 죄인. 결국에는 맥도날드 패티. 소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늘 먹고 파 먹으면 우리 신화에는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신화니까. 건강한 죄인. 그리고 뉴에이지적인 접근들은 한계를 넘어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파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 책, 저도 제목은 아주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 책을 2012년도에 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되게 막 감동적인 그 자기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그 사람의 어록을 가지고 그 자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서적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멍하니 보고 있잖아요. 그냥 감동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영혼을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영화는 잘못된 사상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게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가장 위험한 노래는 변질된 진리를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전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틀즈의 이매진 같은 거. 그죠? 내용 한번 잘 보세요. 그거 가지고 누구죠? 우리 스케이트한 여자 김연아 그걸로도 갈라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라고요. 그 내용,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가사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멍하고 있으면 다 당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멍하고 그냥 바라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안에 의도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계속 노출돼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세상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상처로 돌아오면 건강한 죄인이 되지 않고 건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상처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상처와 사연과 트라우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생겨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직면한 사고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혹은 결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연이 생기고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연이 많아요. 우리가 다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사연이 많아요. 그 아버지 학교를 처음 세우신 분이 이 도은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도 만나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 간증하는 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브라질인가 그걸로 이민 가서 사는데 엄청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어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비참하게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도 안 시켜 막 공장이나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근데 그 남편분이 황은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활달해요. 그러면서 맨날 저도 만나면 안아줍니다. 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막 안아줘요. 그 목사님은 항상 그를 만나면은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상처와 사연과 트라우마, 세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상처는 어디서부터 발원했죠? 상처는 죄로 인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화상이 깨어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기본 탑재가 되는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는 의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의는 하나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만이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에 그 부분이 제거되고 나니까 우리들은 항상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는, 자, 한나가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근데 남편은 엘가나인데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그런데 사랑하면 첩을 들이지 말아야지. 근데 분인나라는 첩을 들였어요.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들 많이 나니까 분탕질을 하는 겁니다. 난 자녀가 많다. 넌 자녀도 못 낳지. 하면서 막 분탕질해, 분탕질. 그러니까 흑별이 명절에 되고 명절 때는 왜요? 아들을 데리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명절 때는 좋은 날인데 우리 그 며느리들이 명절 좀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이 한나는 명절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로해 줍니다,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더 당신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부분에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공허해. 인생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우리를 찌르는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휴가 갔는데 쓰나미가 와갖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예? 흔들바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흔들바위가 떨어져갖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고통 주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처 입고 왜곡된 사람들이 가정을 이뤄요. 사회를 이뤄요. 공동체를 이뤄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상처받고 학교 가서 상처받고 직장 가서
괴롭힘 당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칭해지는 문화, 이데올로기, 세계관, 사상, 윤리,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체계, 보이지 않는 체계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그리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상처 입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연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다 있다. 근데 너무 분노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죄는 마귀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이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 마귀의 역사가 인생을 지배하고 그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그 상처를 기반으로 우리의 그 상처도 고통스러운데 상처를 견고한 진을 삼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그 상처도 괴로운데 그 안에서 기생하면서 마치 파리가 우리 여기 상처 있으면 파리가 막 날라오잖아요. 그럼 파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알을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막 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그 살이 더 파들어가고 완전히 팔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든 몸에 상처가 있든 파리가 봐줘요? 파리가 요즘 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탁 봐줘요? 당신은 오늘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파리 양심으로 당신한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냐고. 마귀는 봐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처는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사람이 이쪽이 약점이에요. 그러면 약한 데는 내가 안 때려야 되겠다 이럽니까? 약한 데를 공략하지. 축구할 때도 자 풀백이 좌우에 풀백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 상대방의 좌측이 구멍이야. 그럼 어디로 공격해야 됩니까? 구멍으로 공격해야 되겠죠. 잘하는데 거긴 약하니까 난 강한 데로 뚫고 그걸 바보라 그러지. 마귀 역사는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눈물이 나고 피가 뚝뚝 떨어진 것 그거는 마귀와 상관없어요. 그곳에 기생하고 그곳에 역사하고 그곳에 우리 안에 침투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마귀 역사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많은 사연 뒤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과거가 현재를 망가뜨리고 현재가 미래를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누가 가장 유익을 얻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것도 억울하고 수많은 사연이 있는 것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원통한 일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상처를 가진 자마다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상처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느냐,
마귀 역사가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한 여러분의 삶의 굴곡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 일 배경 뒤에 마귀가 역사하면서 결국에는 다 망가뜨리고 다 죽고 다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혹은 치유의 방식을 알려주면 건강한 죄인으로 오히려 더 그런 뉴에이지 방법이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에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양극단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사형과 상처와 트라우마 뒤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진소 목사님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여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처를 대할 때 그 상처 자체의 치유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원래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는데 천사 한 명이 딱 들어가니까 다 죽었어요, 다음 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번성했던 도성에 천사 둘이 들어가니까 다음 날 다 불로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데 이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시간은 딱 10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30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10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거기서 숨어 있다가 살금살금 와서 확 물잖아요. 그죠? 아까 거북이 얘기 이때 하려고 한 건데 먼저 한 거예요. 거북이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입에 딱딱 걸려요. 그래도 안 물어. 완전히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마귀 역사가 여러분 옆에서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30년, 4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7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마귀는 10년이나 70년이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도 사탄의 역사가 임해요. 그때는 속임의 방식이고, 죄를 범할 때 아주 쉽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예? 안 보이죠? 지금 보이면 큰일 났어요. 지금 두 가지예요. 뭔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게 보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시라 그래서 정신병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영안이 눌려서. 이 영안이 열리는 거랑 정신병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거고 하나는 영적인 거고, 그 차이. 근데 이거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박예농 목사님인가? 그때 2번 정도 오셨죠? 그때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를 잘 찾아보면은 거기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 뭐 한 가지만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정신병인가 귀신 역사인가? 귀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또렷해요. 또렷해.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오는 사람은 흐릿해요. 흐릿해.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네. 이 사람은 의식이나 이런 것이 분명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 아닌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어볼 때 유진서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그렇다. 사단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동물도 기다리면서 동물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한 번만 쓰러뜨리면 되니까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지옥까지, 그들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성경에 할 수만 있으면 끌고 가는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간다 이거예요. 자, 지금 한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되었는데 아직 시험이 없었습니까? 걸려 넘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탄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제 유언을 하는데 막걸리가 먹고 싶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예? 막걸리는 시원한가요? 따뜻한가요? 따뜻한 막걸리가 맛있나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가 맛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네. 막걸리가 먹고 싶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와, 한류원도 많잖아요. 막걸리가 먹고 싶다.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고 하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유진수 목사님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책에 보니까 성경을 잘 요약했어요. 첫째가 간파, 두 번째가 거부, 세 번째가 축출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기다리면서 오는 사자 혹은 숨어있는 그러한 동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있는데 간파, 이 원수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마귀는 도둑질을 한다 그랬죠. 도적이라 그랬어요. 뭘 도둑질할까요?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통치자예요.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대리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그 대리통치권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통치자에게 주신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준 바 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당신 내게 절하라 말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권이 도둑질 당했어요. 무엇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진 사람들을 마귀는 지휘하여서 결국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수단을 통해서 권위를 빼앗고 우리를 죄악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빼앗아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범죄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또 마귀에게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권위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부패시킴으로. 생각.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명백하게 드러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안 되도록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앉아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울 수도 있고 사기도 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고 음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경거망동한 그러한 아주 패역한 일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설이 머릿속에 떠올라. 여러분 그게 왜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단어들이 막 떠올라.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방임해 놓는 사람들을 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그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 무념적 관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거, 이거 염려하는 것 자체도 비워야 된다. 이게 무념적 관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비우는 것인데 빈집의 비유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빈집에는 사단이 더 많이 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어떤 중국의 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청년인데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1점이 부족해갖고 졸업을 안 주는 거예요. 화가 막 나 있고 그리고 그 대학교랑 어떤 그 공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달을 일하면 80만 원을 준대. 근데 학교가 그 8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떼가고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학교는 왜 이럴 수 있느냐. 이 공장에서는 막 되게 비인격적인 대우도 당하고 그랬어요. 막 열이 받아갖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런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되게 넓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50명을 찔렀대요. 50명. 예? 근데 뭐 정확한 통계로는 17명이 중상을 입고 뭐 몇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50명 정도가 찔렸고 수십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는데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구 시켜볼까? 민규 형제. 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 자, 누군가 땅에 묻어보고 싶은 적 있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바다에 던지려고 한 적 있었습니까? 시멘트 통에다가 탁 굳어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려야겠다.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서 누구 밀어버릴까? 있었습니까?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사람 한번 밀을까? 했던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조금 앞에 있는 사람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이 권위를 빼앗아갈 때 사탄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감정이 다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의 근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여러분의 어렸을 때 만들어져 있는 감정의 틀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좌절했지만 다음에 더 큰 기회를 하나님 주실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망하는 존재야, 살면 안 돼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만든 이 사회와 동업자와 협력업체에 분노해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하는 각각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어렸을 때 형성된 그 감정의 틀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0세부터 3세까지. 왜? 감정의 틀이 엄마를 통해서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엄마 나를 어떻게 키웠어요? 그러면 아마 어린이집에 일찍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짜증나갖고 원장님이랑 맨날 싸우고 그래갖고 짜증나갖고 팍 점심 먹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나 쉬어야 되는데 안 자. 막 빨리 자! 그렇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막 했을지도 몰라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감정.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감정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드는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예? 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 질투가 샘인가요? 샘이 일어납니다. 또 음란이 일어납니다. 또 하여튼 여러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단순히 다 나에게로부터 발원됐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건데도 막 증폭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막 여기서부터 막 열이 나더라고요. 진짜 막 열이 나는 것 같아. 막. 여러분, 감정을 사단이 우리 안에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감정을 추스리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들어오는 그 감정을 추스리는 거.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참을인은 어떻게 쓰는 거죠?
네. 참을인 몇 번이면? 3번이면 뭐라 그래요? 살인도 면한다?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거. 그 감정에 대한 것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또 누구에서부터도 오느냐면 성령으로부터도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느끼잖아요. 기도를 충만히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심령이 내게 임해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주님의 심정이 임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다 하나님께로, 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틀 때문에, 마음의 틀 때문에, 또 하나는 마귀 역사로,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간증하는데 그 딸이 어떤 질병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염려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하네.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 그래서 이건 해결됐구나. 우리 딸 고침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틀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때요? 주의 심정이 임할 때까지.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이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내 분노와 내 감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덮어지잖아요. 그 내 마음의 틀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조차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로써 권위가 표현돼요. 말과 권위는 등치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빼앗아갈 때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 것, 그게 권능의 통로고 창조의 통로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인데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축복받을까 축복받지 않을까? 이 사람의 삶이 형통할까 그렇지 않을까? 말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요셉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셉은 원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 성경에 안 기록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원망하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왜? 시므온 같은 사람 막 가둬놓거든. 그죠? 가둬놔요. 왜 시므온 왜 가둬놨을까요?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던 동네를 다 죽여요. 굉장히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괴팍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도 시므온이 더 굉장히 강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둬놨지. 예.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말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원한을 입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그래서 이 말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사탄은 관계 속에 역사하여서 그 하나됨을 깨고 서로 상처 주는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관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행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교우들이 사랑하는 영적 가족인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 오늘 제가 식탁에서 앉아서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고. 제가 막 뭔가 불평을 했나 봐요. 뭔가 짜증을 냈나 봐요. 아빠 이번 주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고. 기도 많이 안 하셨냐고. 영적 상태가 그냥 드러나요. 드러나. 예? 참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랑 이렇게 탁 싸우니까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설거지하면서 핸드폰에 큰 소리로 찬양을 틀어놔요. 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가 행사되지 않아요. 관계들이 깨어지면, 교회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이때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우리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 둘 사이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상처 속에, 사연 속에, 트라우마 속에 기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권위를 빼앗게 만들고 결국 생각과 감정과 말과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거 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연 속에,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의 역사 완전히 다 발견하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